이미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보셨지만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쌓아서 그 위에 눕혀두었다. 요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태어났을까요? 지금 거의 지금 현존하는, 그러니까 살아가는 사람이 70억 인구라고 하는데 매년 거의 8천만 명 정도가 새로 태어난다고 하는데요. 태어난 인간 중에서, 인류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다면, 탄생 사건이 있다면 하나님이 인간이 된 이 사건이 아닌가.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사건이 아닌가. 그래서 인류는 그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Before Christ.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의 삶, AD. 아마도 이런 사건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사건일 겁니다. 성경 복음서 기자들,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성경에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한 기쁜 사건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해지는 곳마다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쁨이라는 거죠. 기쁨.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는 천사로부터의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크게 기뻐합니다.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 마리아의 방문 소식을 듣고 또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사벳, 성경에 나오는 침례 요한의 어머니죠.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역시 그 뱃속에 이미 잉태된 침례 요한은 뱃속에서 뛰놀며, 엄마 배를 찬다고 하죠. 뛰놀며 엘리사벳은 또 큰 목소리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사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들은 목자들, 양을 치던 목자들 역시 이제 천사가 알려준 그 마구간의 구유에 놓인 그 아기를 보고 경배하고 돌아갈 때 이들 역시도 기뻐합니다. 이들의 나이가 어느 정도였을까? 아마 이들의 평생 그냥 양을 치며 그렇게 살다가 그날 밤에 뜬금없이 하늘의 밝은 빛과 함께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은 이들, 그리고 이들은 그 마구간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고, 그리고 이후에 아마 30년 후에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타나서 다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를 전파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다시 보았을까? 그분이 그분인 것을 이들이 인지했을까? 알지 못하지만 이들은 기뻐했어요. 이들이 기뻐한, 목자들이 기뻐한 단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천사들이 말한 대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는 그 사건,
그 현장을 그냥 한번 목격했을 뿐인데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를 알죠. 하늘에 뜬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는 그것을 믿고 예수님께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던 이 동방박사들 역시도 단 한 번의 목격이잖아요. 이들이 그 사건을 목격한 이후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거나 뭘 얻거나 그것이 아닌데 단순히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그 사실만으로 이들은 경배하며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천사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온 백성.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아는 그런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온 백성.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이다. 뭐가요? 그리스도가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가 이 땅에 수많은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 그 자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크라이스트를 예배하고 경배합시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 순간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매년 돌아오는 그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11월 땡스기빙이 지나면서 라디오에서는 캐롤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집집마다 라이트로 장식을 하고 사람들은 이제 연말 연시 선물을 주고받기 위해 카드를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는 그런 하나의 연례 행사처럼 그렇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은 이것이 우리에게는 크고 놀랍고 기뻐할 소식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모르는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차이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눈물이 있죠. 우리에게도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과 슬픔을 닦고 바로 웃고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뻐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될 이유가 뭘까? 어떤 사람들은 해피 홀리데이 연말연시 신나고 즐거운 연휴입니다 라고 인사할 수 있지만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합니다 라고 우리가 인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태어났다라고 해요. 태어났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보통 위대한 영웅의 이야기를 보면 알에서 그죠? 알을 깨고 나온다거나 아니면 땅에서 솟아난다거나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거나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나온 것도 아니고 알을 깨고 나온 것도 아니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조금 못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천사가 오히려 더 빛나고 천사가 오히려 더 영화로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죄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몸과 똑같은 몸을 입고 여자에게,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천사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면 어땠을까요? 신비스럽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빛나고 두렵고 경외스럽고 그렇지만 과연 그렇게 우리와 거리감이 있어 보이는 그분이 우리의 아픔을, 외로움을, 슬픔을, 고통을,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이 아픔을 그분이 감싸 안기 위해서,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영과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여전히 저 높은 그분이 거하시는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계속 우리와 대화하신다면 그분의 말씀이 신비롭고 경외스럽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에게서 태어나신 사건, 그것이 기가 막히고 탁월한 하나님의 신의 한 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만 감으면 저 멀리 계신, 어딘가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바로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사건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주가 탄생하셨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1절에 말하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를 구해줄 자, 우리를 도와줄 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오셨다. 이것만큼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있을까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쟁이 너무 많아요. 그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그런데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중국이 언제 대만을 침공할지 모르는 전쟁 관련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전쟁뿐인가요? 기후변화로, 지구온난화로 극단적인 기상의 재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뉴질랜드에서는 예년의 700%의 집중호우가 내려서 온 거리가 거의 잠길 정도의, 이것을 대기의 강이라고 하죠. 하늘에 큰 강이 흐르는 것처럼 이 대기의 강에서 쏟아붓는 캘리포니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홍수의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또 다른 남아메리카에서는 슈퍼 엘니뇨 때문에 극심한 가뭄, 그래서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지금 생수 한 병이 예년의 5배의 가격을 주어야 살 수 있는 물 가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이 세상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요. 이 세상뿐만 그렇습니까? 경기가 어렵지요, 여러분. 인플레이션, 고물가,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통계 작성 이후에 미국의 홈리스, 노숙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65만 명. 고물가와 인플레이션 때 집값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12%나 전년 대비 급증했다고 하죠. 이런 상황, 고물가 불경기에 우리가 기쁘다, 행복하다, 좋다라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 있을까? 뭔가 기쁜 일이 있어야 우리가 메리라고 하지 않을까? 기뻐할 만한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인류에게 이 고물가, 불경기, 전쟁, 재난, 그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고 고민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다. 구원자, 세이비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 그가 나의 죄를 다 감당해 주신다. 나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재정적인 나의 문제가 해결됐다, 나의 어떤 질병의 문제가 해결됐다 보다 훨씬 뛰어나고 기쁜 사건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콩닥콩닥 다시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면서. 여러분, 살다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어떤 재정적인 압박에 있을 때 누군가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기에 오셨는데 이게 나에게 기쁘지 않다? 이게 나에게 가슴이 뛰지 않는다? 이게 나의 인생에 별로 깊이 생각되지 않는다?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 어린아이들인 선물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크리스마스 선물.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면 그거 하나로 행복하고 기뻐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세상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그럴 지경인데도 그냥 눈앞에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로 기뻐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아이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당장의 눈앞의 문제, 이 문제의 어떤 해결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면서 우리의 영혼, 죽음, 이 생명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못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않는다.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 기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 오늘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이 특별한가? 교회 가는 게 어려운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게 힘든가? 정말 이게 쉬운 일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기한이 찼을 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그 스케줄에 맞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고개가 갸우뚱해진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사건은 언제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열매를 먹고 그 죄와 수치심과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사단을 멸하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이때 세우셨는데 왜 이 사건은 수천 년이 지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까? 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바로 그 다음 날 아니면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그 구원자를 보내시지 않고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셨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 당시만 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에 탄생하셨다고 모든 사람이 다 갑자기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30년 동안은 일반 몫으로 사셨잖아요. 30년 동안에 일반 그냥 몫으로 사시면서 가만히 계셨잖아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왜 또 미루셨을까? 30세가 되어서 요단강에 나와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까지, 그리고 그 요단강가에 모인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되었을까?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정하신 곳에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그 이유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파될 때 다른 로마 제국에 있는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에 1700년 동안 유럽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아프리카나 호주나 세계 나머지 지역에서는 여전히 1700년 동안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왜 그랬을까? 우리는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그러나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한 200년 전에 300년 전에 한반도에 태어났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만약에 200년 전에 한반도에 태어났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너무 쉬운 거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와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고 특별한 일이라는 겁니다. 요즘 고물가 불경기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이럴 때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의 일을 헤쳐나갈까 고민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이 실패자라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생을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성취하면서 살겠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취했다고 하는데 그 성취를, 성공을 다 성공이라고 이 세상이 바라봐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실패라고 손가락질할 때도 많겠죠. 때때로 이런 세상의 압박에서 내 인생이 정말 잘 살고 있나? 나는 인생을 성공하고 있나?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나? 라고 말하기 어렵다. 내 마음에 실패의식과 패배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 안에서는 실패자와 성공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줄을 세울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고 학력을 쌓았고 성취를 이뤘고 그 기준으로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겠지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전혀 다른 개념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손가락질 받을 인생일 수 있지만 그것밖에 안 되냐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만난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아니 나는 이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나는 이뤘다, 나는 가졌다, 나는 성취했다. 그런데 왠지 마음 한구석에 공허한 허무감이 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이 뭔가 성공을 했고 세상에서 말하는 뭔가를 가졌고 올랐지만 여전히 마음에 공허함이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진정한 만족이,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드디어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이 소망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메리 크리스마스가 없었다면, 성탄절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떨까요? 좀 전에 말했지만 200년 전에 태어났던 우리의 조상들과 다름없이 정한 수를 떠놓고
왠지 모르는 우리의 불안감, 우리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렵고 우리 가족들이 뭔가 성취를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우리는 누군지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간절히 도움을 바라며 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살아계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된다? 기뻐하기만 하면 된다. 기뻐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 안젤라 힌트라는 동화 작가가 쓴 꿈을 이룬 새나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어느 산마루 위에 아기나무, 조그만 묘목 새 나무가 있었어요. 조그만 이 아기나무 세 그루는 서로 내가 커서 내가 자라서 이루고 싶은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나무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저 반짝이는 별들을 봐. 다이아몬드 같지 않니? 저런 보석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나는 아름다운 보석함이 될 거야. 나는 금박으로 잔뜩 데코레이션 된 그런 아름다운 보석함이 될 거야. 그리고 그 안에는 모든 존귀한 보석들을 가득 품고 채울 거야. 둘째 나무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둘째 나무도 흘러가는 시냇물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냇물이 흘러서 어디로 갈까? 저 냇물을 흘러서 드넓은 바다로 가겠지. 내 꿈은 말이야.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큰 범선, 큰 배가 될 거야. 그래서 나는 그곳에 왕을 태우고 전 세계, 전 바다를 누비는 그런 멋진 큰 범선이 될 거야. 그 생각만 하면 나는 벌써 가슴이 뛰어. 셋째 나무는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산마루가 너무 좋아. 나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아. 그냥 여기 서서 다만 키가 아주 커졌으면 좋겠어. 아주 큰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나무가 되고 싶어.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해가 비치고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어느덧 세 그루의 나무는 큰 나무가 되었어요. 어느 날 나무꾼 세 사람이 산마루에 올라옵니다. 첫 번째 나무꾼이 첫째 나무를 쳐다보며 말합니다. 아름다운 나무로군. 그래, 아주 안성맞춤이야. 도끼를 번쩍 치면서 단숨에 첫 번째 나무는 쓰러집니다. 첫 번째 나무는 이제 나는 드디어 내 꿈을 이루게 됐구나. 나는 이제 아름다운 보석함이 될 거야. 둘째 나무꾼이 둘째 나무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튼튼한 나무로군. 아주 안성맞춤이야. 그러고는 번쩍이는 도끼를 또 내리칩니다. 둘째 나무는 드디어 나는 이제 바다를 누비는 항해하는 멋있는 범선, 왕을 태우고 여행하는 큰 배가 되겠군. 셋째 나무는 나무꾼이 다가오자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이곳에 서서 꼿꼿하게 서서 키 큰 나무로 있어야 되는데 셋째 나무꾼이 이 셋째 나무를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도끼질을 합니다. 나는 아무거나 괜찮아. 그가 도끼로 내리치자 셋째 나무도 힘없이 쓰러집니다. 목수의 손에 맡겨진 첫째 나무는 보석함이 될 것을 기대하고 가슴이 떨리고 그래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목수의 손에 들려진 이 나무는 토박한 목수의 손길에 의해서 안이 파이고 마구간에 놓인 구유가 됩니다. 보석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말과 양과 짐승들의 먹이 여물통이 됩니다. 그곳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물 찌꺼기가 놓이게 되겠죠. 나루터로 가게 된 둘째 나무는 속으로 쉬고 섰습니다. 드디어 내 꿈을 이루게 됐어. 이제 나는 튼튼한 범선이 되겠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다로 가기는커녕 작은 시내도 아니면 작은 강도 항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조그만 고깃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나무는 평생 어부에게 잡힌 죽은 물고기를 실어 나르는 작은 나룻배가 됩니다. 셋째 나무는 길고 두툼한 기둥으로 만들어져서 무언가 되기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목재소 뒤편 마당에 그냥
던져져 쌓여져 있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그 산에 남아서 하늘을 향해 서 있고 싶었는데. 그리고 또 세월이 흐릅니다. 세 그루의 나무들은 자신들이 어렸을 때 꿈꿨던 그 꿈을 다 이제 잊어버립니다. 첫째 나무는 마구간에서 짐승들의 먹이를 주는 구유로 살아가고 있는 어느 날 한 젊은 여인이 그 구유에 아기를 눕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란하게 황금 별빛이 그 구유를 비출 때 그 여인의 남편이 그 여인에게 말하죠. 여보 미안해. 우리에게 집이 있었다면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요람을 만들어주고 그곳에 이 아기를 눕혔을 텐데. 그 아기의 어머니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살며시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별빛이 내리쬐는 저 구유를 보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제야 이 첫째 나무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귀한 보석을 담고 있구나. 둘째 나무로 만들어진 고깃배는 수없이 이 호수를 오가며 이제 낡고 이제는 늙어버린 배가 되죠. 낡을 대로 낡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무렵입니다. 한 젊은 남자가 친구들과 함께 그 배에 올라탔어요. 배에 올라탄 남자는 피곤했는지 바로 배에 누워서 잡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가, 풍랑이, 번개와 큰 바람을 몰고 옵니다. 풍랑이 거세게 일자 이 둘째 나무가 두렵고 떨립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풍랑을 헤쳐나갈 정도의 튼튼함도 아니고 자신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자고 있던 남자가 일어나죠. 손을 들고 잠잠하라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폭풍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이내 잠잠해집니다. 그제야 둘째 나무는 깨달았죠. 아, 내가 하늘과 땅의 왕을 모시고 있었구나. 어느 금요일 아침이었어요. 셋째 나무는 목재소 뒤뜰에 쌓인 채 몇십 회를 묵다가 그날 아침 드디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셋째 나무는 한 남자의 어깨에 걸쳐진 채 질질 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거리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그 남자에게 소리치고 욕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더니 병사들이 와서 이 남자의 손을 이 나무, 셋째 나무에 못 박아 버립니다. 셋째 나무는 그 수치심과 잔인함에 몸을 부르르 떱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일요일 해뜰 무렵 세상은 온통 새롭게 변해 있었습니다. 셋째 나무는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첫째 나무는 더 아름답게 되었고 둘째 나무는 더 튼튼하게 되었고 셋째 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 이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사람들이 떠올리는 그 나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저 마구간의 구유 같아 보일 때도 있죠. 비린내 나는 낡은 고깃배 같을 때도 있죠. 심지어 사람들이 혐오하고 멀리하고 싶은 혐오스러운 형틀 십자가처럼 보여질 때도 있죠. 과거에 젊었을 때 내가 꿈꾸었던 꿈을 이루지 못한 패배자의 인생같이 나이는 먹고 몸은 늙었는데 그렇게 내가 여겨질 때도 있죠. 어쩔 수 없이 나는 산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해피키즈 행복한 유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아마 꿈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꿈을 여러분이 반드시 성취할 수 있을 거라 꿈꾸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다 성취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성공했다고 여겨진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내 꿈이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았던 간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인정해주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든 되었지 않았던 간에 그냥 평범한 인생으로 살아가던 간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나의 구주가 되었고 나를 구원하셨다면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여전히 구유이고 여전히 나룻배고 여전히 형틀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을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으로 만듭니다.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듭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크리스마스에, 그냥 연말 연시에 흥겨운 캐롤과 아름다운 추리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와 똑같은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아는 분으로 나를 찾아오셨고 나의 구주가 되셨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쁨이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팀 다 나오시고요. 우리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그래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말로 바꾸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찬양이 되는데 가사가 되는데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공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왕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이 샘솟듯 하기를 큰 강물이 흐르듯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하고 실패하고 허무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때문에 얼마나 내 인생에 목적과 의미가 있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을 인생으로 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정말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고 잠 못 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모든 문제들을 품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실패와 수치와 부끄러움까지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가 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